설 명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날 연휴 가운데 주일이라서 연휴의 일환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설날 연휴 중에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날로 또 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이 오늘 본문인데 그 대신에 시편 91편 설교 아픈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또 전하는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자 하는, 특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겠다. 물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들어야겠지만 또 어떤 사람의 각별히 특별히 또 역사하시려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려는가 보다. 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순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 91편 시편 시의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간단합니다. 4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년은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제가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나의 고백이죠. 나의 고백.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화자는 나다.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자, 2연은요. 2연은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가 2연인데 여기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수에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원수에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본문은 성전에서 혹은 제사나 예배의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3연은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여기서는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시 여기도 제사장이 화자다.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끝으로 그 4연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화자가 되십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것이 주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1년부터 1절과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91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존자. 지존자가 뭐겠습니까? 우리말은 한자어예요. 지존자는 지극히 존귀한 이거죠. 지극히 존귀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전능자는 무엇입니까?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분. 무엇이나 가능하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묘사다. 2절에 보면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어죠. 하나님의 이름. 특히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짧게 얘기한다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자, 전능자, 또 여호와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은유적인 표현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이것은 은신처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늘, 그늘. 그리고 피난처, 요새 이렇게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를 갈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들 가운데 예를 들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혹은 전능자의 그늘 이렇게 묶어서 표현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곧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역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할 때 성전 그 분위기 혹은 배경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사와 예배의 맥락도 살펴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연에 가시면 3절 이하가 2연인데요. 8절까지 말씀드렸어요. 원수에게서 보호하신 하나님이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면 바로 예배자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사냥꾼이 특히 새를 잡기 위해서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았습니다. 올무를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칫하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잡혀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결국은 잡혀가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뒷부분에 보시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도 한때 코로나19 때문에 무척 어려웠던 때가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염병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전염병 뒤에도 또 전염병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질병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혹은 악한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올무로 잡으려고, 그렇죠? 올무를 놓은 거죠.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올무에서도 그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분이시다. 이렇게 제사장이 그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그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역시나 시적인 표현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자, 어떻게 해요? 그의 깃 그러니까 새를 말하는구나. 새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뒤에 그의 날개 역시 새를 말하는구나. 근데 덮고 아래 피한다. 그런 문맥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 시인은 작은 새예요. 새끼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큰 깃을 가지고 큰 날개를 가지신 그러한 어미새 같은 하나님,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중에 새 그러면 독수리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아주 큰 날개를 가지신 독수리, 그 날개 아래 시인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는요 전신을 막는, 과거의 군인들 생각을 하면 전신을 막는 큰 방패예요. 영화에서도 보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손방패, 작은 방패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흉통, 그리고 높이면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인데, 뒤에 손방패 같은 경우는 작은 방패이기도 하지만 번역은 다양합니다. 갑옷일 수 있어요. 갑옷 뿐만 아니라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패나 손방패, 갑옷, 성벽 어떤 것으로 번역한다 할지라도 다 전쟁의 문맥이잖아요. 전쟁의 문맥.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온 나를 해하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무엇으로 방패 삼고 손방패 삼으시는 분입니까? 바로 진실함으로요. 진실함.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특히 우리를 향해서 찐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고 특별히 언약 중에 언약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예요.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어찌하든지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벽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갑옷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또 얘기합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밤낮이죠. 어두울 때, 밝을 때, 역시 비슷한 묘사예요. 밤에 공포, 낮에도 두렵지요. 밤낮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낮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을 오히려 멈추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픈지 몰랐는데 밤이 되면 그렇게 아픈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건데, 여기에 시인은 어떻습니까? 밤에 공포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낮에 화살 날아드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요. 또 어두울 때는 전염병, 질병 때문에, 밝을 때는 재앙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 뭐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밤이나 낮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온종일이에요. 하루 온종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인 혹은 이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과장법이기도 하죠. 과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자, 엎드릴 때 어떤가요? 진짜 무슨 연병이라고 하죠. 전염병에 좌우에 있는 많은 이들이, 무수한 이들이 쓰러지는 그런 것들, 혹은 무수히 내리는 화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악인들의 보응을.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 그를 향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살 때문에,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 그리고 밤낮으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실 거다. 너를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다. 상황은 역전될 거다. 시편 23편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나라의 문맥에 보면 어떤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혹은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문맥에서 보면 나를 향해 식탁을 배설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네요. 식탁을 배선하시네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대적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진심이신지, 나를 얼마나 높여주시고 대접해주시고자 하는지 그걸 보면서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저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호, 혹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참으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사일생 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면이에요. 역시 제사장이 화자로서 등장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천사들을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그런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를 거처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물론 제사장이 말하는 것이니까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일 수 있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내가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령,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 삼는, 거처라는 건 보금자리로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0절에 화가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재앙이 네 장막에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특히 20절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냐면 출애굽 시대. 자, 10가지 재앙, 애굽에 낼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그리고 다 죽는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을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유대인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갔습니다.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다 재앙이 임했고 바로의 왕궁도 예외가 아니어서 바로는 애굽의 왕 아닙니까? 그 왕의 아들이 큰 아들, 그러니까 왕세자일 텐데 그 왕세자가 죽는 그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죽음의 천사가 역사하던 그 밤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또 화를 면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물론 출애굽은 나왔다 이 의미겠지만 탈출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다. 바로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길에서, 그 모든 길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목까지 포함됩니까? 바다도 있죠. 홍해라고 하는 바다도 있고, 넘어가니까 광야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여러 가지 또 자연의 모습들, 환경, 이것들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다. 전에는 애굽에서는 죽음의 천사였는데, 죽음으로 역사하는 천사였는데 그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나오는 자, 특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피난처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손으로. 자,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신발인들 변변이 있겠습니까? 혹은 모래 아래 박혀있는 돌들이 있을 텐데 가다가 벌 부딪히면 얼마나 깨지고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자, 독사, 이건 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자에 물리면 죽는 거지요. 독사에 물리면 역시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자 독사를 오히려 밟을 것이다. 그 사자가 늙은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이가 다 빠진 그런 사자가 아닙니다. 용맹하고 그리고 먹이를 탈취하는데 능한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혹은 독이 맹독을 가진 사자 또 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밟고 누르게 될 것이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 그거죠. 사실 12절의 말씀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읽어본 듯한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부분에 이것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받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을 두시려고 갔습니다. 근데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뛰어내리라. 높은 성전에서 높은 곳입니다.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그를 물리치시죠. 말씀을 교묘하게 엮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신다. 그것이 이 본문과 또 복음서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문을 읽을 때, 말씀을 접할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고 깨닫고 해석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마지막 사연.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화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즉 하나님이 화자로서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어떠한 재앙, 어떠한 질병, 어떠한 위협, 어떠한 위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건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단지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에 대해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같이 묶여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 주십니까? 그를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적이 나를 죽이려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히려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진수성찬을 배설하시는 하나님, 나를 존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대적이 나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 하겠다. 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겠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합당한 거예요. 영광 이런 단어들은요. 유대인들 사실 쉽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그분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이 영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화의 은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영광이나 그 영화가 신자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주세요. 영화롭게 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진심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한다는 건요, 오래 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과거에도 장수하는 건 복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만 아니라 지금도 장수가 복이죠. 근데 이 장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많은 복이 사실은 다음 세계에서, 그렇죠? 천국에서 받을 복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받을 복이 또 있다고요.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수는 이 땅 가운데서 받고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하나다.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그런 복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이제 가셔서 또 음식도 또 준비하셔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하실 또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짧게 이제 하고자 제가 작정을 했어요. 자, 다섯 가지 축복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뭐예요? 내가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뭡니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암송해야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요, 거기서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다섯 가지 바로 앞에 있는 그 기억되기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자,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지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받고 깨닫지 못하면 도무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셔야 우리의 계시를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그 상호작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하셨다. 그 은혜가 여기에 먼저 담겨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 다음에도 있네요. 14절 뒷부분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는 우리예요. 우리가 거꾸로예요. 그는 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많은 이름으로 그분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이런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친히 말씀해 주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능력을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이름에 대한 계시, 그분의 능력에 대한 계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이름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경험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더 폭넓게 그분에 대해 고백하고 또 자랑하게,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간구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과 정답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제가 많이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은 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견고하고 믿음이 훌륭한 신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해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이 그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어떤 환난이라고 말씀드립니까? 그 환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고백하게 하시려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는. 가끔 예화 들잖아요. 제가 제 학교 논문에 또 그것을 일부 기록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다윗, 사랑 그럼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그리고 많은 고백, 많은 시와 노래를 남겼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진짜 위협을 당하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죠. 진짜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서 자기 손으로 결국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일 수 없다. 만류까지 했던 사람이 그 아닙니까? 걔가 계속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인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쫓기고 두려운 가운데 도망치는 것이 그의 일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서 그 안전 요새 그 요새 이름이 뭐지요? 예? 아둘람이라고 하는 요새 중에 요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 있으면 많은 다른 이들 또 가족들 있어요. 자,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불편하잖아요.
대하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아들 어머 아들 또 아들 이런 모습 보면 또 부모님이 또 염려가 되고 서로가 염려가 되니까 그 모압의 왕에게 가서 맡겨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모시러 올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에 있는데 그 요새에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를 보내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요새에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유다 땅은 뭐예요? 사울이 많은 병사들을 풀어서 많은 또 귀 들을 만한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발보하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타국에 전전하는 그것이 조금 안 되겠다 싶으셨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는 왜 도망가게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자, 제가 주장하고 했던 건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 연단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연단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연단시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되면 더 큰 일이 있을 텐데 대적들과 함께 싸워야 할 텐데 맞서 싸워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믿음 있는 자로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새가 아니라 사지로 들어와 도망다니고 고나고 또 두려워해야 해요. 바로 그 땅으로 도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욥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욥 어떻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유 없는 당대의 가장 경건한 자로서 그렇죠? 의인으로서 이렇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이 생각지도 못한 이해하지는 못한 고난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뭐요? 하나님께 나를 이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과 같은 이 악한 환경에 두시는 건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나오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욥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혹여나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히 빨리 왜 빨리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과 때가 내가 생각하는 뜻과 때와 딱 맞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즉답이 즉답. 그럼 우리는 즉답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즉답으로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마음 또 졸여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지? 고통스럽게 되고 밤에 잠 못 자고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되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곳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때를 인내하면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고백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면 믿어집니까? 믿음이 견고한 자로 쉽게 믿어집니까? 아니요. 즉답을 바라고 빨리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내 뜻대로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권사님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암송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완벽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데?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네. 시험을 안 주시는 분은 시험 면제, 환난 면제, 고난 면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만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약해 있어요. 이미 너무 고단해요. 이미 너무 곤고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정답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환난을 면제, 고난 면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잘 아니까 면제 시켜주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것도 어떻다고요?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함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5가지 복 말씀드렸어요. 축복 이런 모습으로 역사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인 것. 그것을 잘 새기시는 묵상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